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원래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첫 주의 말씀은 뭐로 할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향하여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시국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되지 않나, 기도로 시작할까, 이런 말씀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애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마지막 병자나 사건을 치유하신 다음에 하신 말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동안 봤던 표적과 기적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판가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착하고 또 도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을 알아야지 되겠구나.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루시 어떻게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간이 정확하게 그런. 근데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로수가 막 이렇게 큰데 태풍이 불면 훅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가 약하거든. 뿌리가 쭉. 대나무는 뿌리채 못 뽑습니다. 아십니까? 대나무 뿌리 뽑힌 거 봤습니까? 뽑으려면 포크눈으로 뽑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자르는 거지. 왜? 뿌리가 쫙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나무 가는데 3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나무 20m 이렇게 된 그 가는 나무 바람 불면 넘어져. 근데 왜?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휘황찬란하다고 막 했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부실 기업처럼, 부실 인생처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앞절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뭐를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변화서 초막새에서 짓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아버지가 뭐를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병을 낫게 해달라, 치유해 달라니까 제자들이 다 붙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니넨 사꾼이다, 니넨 거짓 선지자다, 사람들 미혹한다, 니네가 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낫는다 했는데 왜 안 낫느냐? 변론이 아니라 말이 변론이지. 오늘 14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니네 가짜다. 니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니네 선생님도 다 가짜고 니네가 그리고 사람 미워하나? 막 그러니까 말이 변론이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가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치유해 주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치유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있잖아요. 자꾸만 왜 제자도 안 돼? 변명하는 신앙. 변명한 제자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에 70인 전도 때 나갔을 때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는 권능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안 되는가? 교만했다. 자만했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신앙이 됐다. 한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한때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는데 변명하는 신앙이 됐다. 여러분, 제가 20대 군대 갔다 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20대 거짓말 아니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저 축사해야지 된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소동교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에. 근데 거기에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철화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조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 집에. 근데 내가 목회 질서만 안 했으면 가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 수는 없고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고. 내가 가기에는 제가 그때 신학생이니까 담임 목사도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다 잠갔고 옆에 문을 열어서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초창기 교회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자빠질 정도로. 근데 그때는 즐거웠어요. 즐거웠다고. 와, 신났어요. 영역이에요. 지금은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한다. 왜? 체력이 딸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정경이었습니다. 정경. 데모 진압가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모가 안 일어나고 상대기를 기도한 거예요. 2병 때는 진짜. 1병이 되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상병이 되니까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부대 가야지 되는데 병장이 됐거든요. 병장이. 오늘 한판 붙어야지 되는데. 오늘 한판 붙어야지 되는데. 1995년도에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전 소대가 다 외박 나갔다가 비상이 걸려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1990 사진 하나 한번 보는. 이게 진짜 이거는 캡처한 게 아니라 내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연세대 담당이었는데 그 막대기 들고 있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앞입니다. 이게 뭐냐면 돌과 하얀병이 날아오는데 그 부대에서 이제 사진 기자같이 그런 애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무전명이 있고 사진. 근데
지금 하얀병이 날아오고 다 긴장 가운데, 야, 내 지금 사진을 찍을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하얀병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는데, 야, 이게 뭐냐면 완전 진압복이 아니에요. 간이 진압복인 거예요. 돌격대, 그러니까 가서 체포조를 한 거예요. 체포조.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했지, 여기는 그냥 계급적인 복, 이건 진압복이 아닌 거예요. 진압복 갖고 빨리 뛸 수가 없으니까 간이 그냥 가슴하고 요 무릎판만. 그러니까 체포조, 그 하이바 딱 쓰고 그 대학생들 가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조라는 거예요. 진압복은 어떻게 생겼나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압복입니다. 이 안에 대나무가 다, 이거 갖고는 빨리 못 뜁니다. 이건 잘생긴 사진은 아니고,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좀 영화 배우 같습니다. 옛날 사진. 우리 소영이하고 우리 애들이 젊었을 때는 잘생겼는데 지금, 이게 진압복입니다. 이 안에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마저도 그 충격이, 대나무가 다 들어있는. 아까 그거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땐 제가 병장이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안 하면 들어보세요. 그때는요, 데모가 있는데도 오늘 몸 좀 풀어야지 이거 한 거예요.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름에 아스팔트 강장 같은데 허브 벌판에 이 옷을 입고 그 하와둘 그걸 진입 스크림 짜거나 뭐 이렇게 방패기가 할 때 고참들이 대원군으로 오는 거예요. 빵빵 나면서 막 차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때릴 수 있습니까? 맞고만 있는 거예요. 깨지면 다 머리 박고 옷이 하얘요. 소금기가 빠져서. 필름통에 소금을 한 통씩 주면서 훈련 도중에 계속 소금을 이렇게 미깁니다. 한 숟갈씩 해서 물을 마시게. 옷을 바닥바닥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악이 생기고 사람이 훈련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검열에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막. 완전 무장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붕붕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2등병 때 1등병 상병 병장이 됐는데 상병 되니까 내가 살인무기가 돼 있더라고요. 쉐르탄이 날아오고 하얀병이 7m 불이 나가거든요.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얀병은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치면 불이 확 오는 거예요. 하얀병 던지면 그냥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돌려야지만 이게 가속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달아서 해야지만 탁 터질 때 쫙 신나를 넣고 소금만 넣는 게 아니라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7, 8m까지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얀병은 치면 안 되는 거고 피하는 거예요. 돌만 치는 거지. 체리탄이 쭉 쏘면 정말 숨 푹 쉬다가 대영이 같은 애나 유근이 같은 애들 체리탄 쏘니까 푹 쉬고 퍽 갑자기 쉬잖아. 훅 마시면 애들이 졸도합니다. 고참들이 머리 때리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조금씩 마셔야지만 이게 쇼크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병 때 방패 조구는요, 고참이 이렇게 뭐 앞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이 하얀병 날아오고 막 정신, 병장 정도 되잖아요. 상병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귀신 잡는 것처럼 틀려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안 해요. 저 밑에 이게 하얀병 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야 사진 찍어. 지금 전진하고 돌이 날아오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나 어떤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피한다. 그건 내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개척했을 때만 해도 축사해주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오늘도 몸 풀네 뭐. 근데 지금은
인력이 딸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사진 그만 올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뭐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념적인 신앙, 변명하는 신앙. 아,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뭐 있는 것처럼 솔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박.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문목사야. 믿음이 없는 채권사야. 믿음이 없는 김집사야. 계속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오랜 시간 그렇게 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치킨 데이, 무슨 데이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 밥을 한번 사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줘요. 계속 그래야지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풀 수 있는가? 예수님 푼다는 걸 경험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해로 그 우선순위가 안 되면 인생에서는 헛수고다. 계속 갈등이 온다. 해봐라. 우리 대영이가 이제 글 쓰고 웨이터는 이렇게 하는데 상을 한두 개 탔어요. 1년 정도, 2년 정도 아무 그게 없잖아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 길이 맞나? 100% 옵니다. 상을 하나 둘 탔어도 경제적인 문제 조금 오면 이게 내 일이 맞나?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음과 소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같은 의경인데 볼라병은 두려워하는 거죠. 행정병은 두려워하는 거죠. 와, 근데 뭐를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사진 찍으러 하는 거죠. 사진 찍으러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9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대형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다. 대구 지하철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이쪽은 다 잘 모르는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성수대교 맞죠? 그때 10월 국군의 날 앞두고거든요. 그리고 뭐를요? 조계사 사건, 많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마지막 6월 25일 날 상품백화점 502명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한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진짜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떤 썰이기 냄새, 하수구 냄새, 그거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찰에 같이 간부였던 그 분들이 그 중에 같이 이렇게 순찰 도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밑에 애들은 이렇게 서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분대장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도는데 냄새 나니까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썩어져 가고 있다고. 6월 아마 이제 6월 25일이니까 날씨가 5월달부터 우리나라 날씨가 되게 덥거든요. 502명이 죽었어요. 502명이 그때. 내 말년을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상품까지. 진짜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오늘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하는가? 20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저를 보세요. 심히 귀신은 예수님 보잖아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잖아요. 축사할 때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할 때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킨 모습 많이 봅니다. 막 붕붕 뜨기도 하고 막 자기가 막 거품 물기도 하고 막 혼전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그런 거 이제 뭐 귀신이 떠난 줄 알았더니 발작으로만 하고 안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막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툭 쓰러졌거든요. 아, 귀신이 떠나갔구나. 발작 쏙는 거죠. 떠난 줄 알고 보면. 그거는 심할 때인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숨어 있는 은근히 자기 분노 조절, 감정 조절 안 되고 또 계속 자기 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약한 모습.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몸은 약한데 생각이 많은 사람. 밤에 늦게 자는 사람. 제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옛날에 가위 누르면 가장 많이 옵니다. 내가 없어서 지구에 한 점같이 먼지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때 옛날에는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이를 스카르시만큼 방언으로. 죽음의 영이 오는 거죠. 죽음의 영이 오는 거죠. 죽음의 영. 나를 휩쓸고 가는 거죠. 그때 내가 멍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그게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왜 목사 세게 기도하는가? 죽음의 영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하나님도 못 느껴지고 이게 죽음의 영이 올 때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돈이나 어떤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게.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초창기 때 젊었을 때는 저를 보세요. 내 안에 뭐 충만하다 이런 게 모르고 그냥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누가 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발작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문 앞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대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 영이 강할 때는. 할렐루야. 봤잖아요, 다. 우리 지혜 집사도 보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떠나갔다? 아니요. 거품 흘린다고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속아요. 간질처럼.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2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저를 여기사. 보세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이 들거나 그건 100%또 극단적인 누구를 이렇게 그게 오거나 또 내가 복수심이 노예에서 이렇게 위에 원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 동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들 세 개인데도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는 늙지 않나? 10년 후에 보자. 내가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는 안 늙나? 행동하는 게 너무 목사로서 괘씸하니까. 여기 상황교회, 성광교회 그 공동 목사님이거든요. 조이구 목사님. 막 거기서 뭐 또 성신교회.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 15년 후 자기네가 이제 은퇴할 나이쯤 되면 자기네는 그렇게 안 당하냐? 무시당하지 않겠냐? 신년 하랬을 때 막 와서 젊었을 때 자기가 좀 힘있고 막 그럴 때 거르던 표가 오늘 목사 되었을 때 뭐 누가 좋아합니까? 그냥 인사만 바꾸는 거지. 그냥 인사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베풀고 섬기고 자기가 의시됐던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 뭐를요? 이분들한테는 인사하고 그래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를 보세요. 이 아버지는 참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를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로 아들을 살리고자 그래로 유대인이지만 그래로 그때 예수님이 이단을 몰리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또 지금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겸손한 거예요. 엎드려서 뭐를요? 그리고 아들의 그 비밀과 모든 현상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댐댐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이 귀신이 떠나가느냐고요.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암 걸렸는데 겸손하라고 병이 낫느냐고요. 여러분 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되게 겸손하고 착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실력은 탁월해요. 내 몸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네?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요. 나는 싸가지가 없어도 이 사람한테 맡길 겁니다. 목적은 내 병이 낫는 거지. 내 몸이 낫는 거지.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더 좋지만 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거든. 우린 착각이 아닌 거예요. 착각을. 혹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무조건 뇌졸중, 뇌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3일 후에 딸 결혼식 안 된다는 거예요. 막바로 지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딸이 저 의사 선생님 저렇게 왜 좀 싸가지가 없냐. 그러니까 간호사가 맞아요. 근데 뭐를 의사로서는 이거를 무조건 지금 빨리 해야지 돼. 동맥 뇌출혈이 왔는데 2시간 안에 뚫지 않으면 죽는데 뭐를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조금 해줄게요. 계속 그다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 놓쳤다. 뇌졸중 그냥 사망한다. 그게 착한 의사? 성품 좋은 의사? 아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와서 그 수술실 문 열어. 도장 맡아야지 되는데요. 미쳤어? 빨리 문 열어. 수술해야 돼 지금. 도장 맡아야지 되는데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쇼츠 영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설계놓은 의사 생활이나 아니면 낭만 닥터 이거 보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서 최고의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최고의 의사는 뭐를요? 공부를 많이 아니요. 집도를 얼만큼 했느냐? 수술을 얼만큼 해봤느냐? 수술을 얼만큼 해봤는 거예요. 집도를 얼만큼 해봤느냐가 명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다 서울대 나오고 다 근데 인터넷 보면 뭐를 다 흑역사가 다 있더라고요. 다 서랍장 갖고 와 했더니 저는 서랍장에 했더니 뭐를 우리 서랍에 서랍장인 줄 알았더니 그 의사들 중에 서랍장을 빼갖고 온 거예요. 다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인터넷은 모르니까 집도를 만큼 했는 거야. 명의가 많이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많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먹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짓말이네. 지금 아버지는 되게 착합니다. 근데 착하고 성품이 좋은데 자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2절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뭔가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방관자 상태, 부정적인 말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23절 예수님이 아들을 치유하기 전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요 앞절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뭐를요? 치유해주면서 지착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당신이 딸이 죽었다. 당신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죽었으면 게임 아웃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질병이나 뭐 이렇게 왔다. 내가 뭐 인게 왔다 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아, 내가 졌구나.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내 몸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걱정이 오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스펙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뭐 인맥을 쌓아보고, 인간적으로, 그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열리는 거를 진짜 내가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내 인생에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울 때, 결혼에 대해서 두렵고, 직장에 대해서 두렵고, 그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참으냐?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냉장고가 다 됐다고. 냉장고의 수명이 다 될 것 같다고. 몇 달 전부터, 아마 한 반년 전부터. 그래서 뭐를요? 냉장고도 10년, 뭐 15년 정도, 12, 13년 쓰면 수명이 되니까. 소라처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보관한 사람은 한 30년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근데 우리 집처럼 70%, 80% 정도 냉장고를 넣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냉장고에 막 110%, 막 꽝꽝 막, 검은 봉지 붙으면서 막 다 있어. 뭔지. 그래서 쓰는 집은 냉장고가 이용자죠. 아예 창고를 지어갖고 냉장고를 만들어 버렸더라고. 집집마다 뭐 TV 같이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도 이렇게 뭐 쫙 열어서 하얗게. 와, 얘는 진짜 음식에 대한 놀랬어요. 아예 창고를 지었는데 냉장고식으로 모든 것을 보관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냉장고 오래 갑니다. 근데 대부분 가정들은 한 10년 쓰면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죠. 가부화가 걸린 거예요, 가부화가. 트럭을 이렇게 하는데, 이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집을. 근데 트럭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차를 중량에 자꾸만 가부하면 차가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려한다고. 이렇게 가부화 걸리는 거예요. 차가 무리가 오면 결국은 차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한 80%, 70% 정도 이렇게 싣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아는 분이니까 부산에서 거제 쪽으로 가는데 짐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새 차고 근데 차가 좋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아는 분이라서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차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가부화가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3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 내 안에 비웃는 거, 내 안에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아들을 치유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그 아버지를 치유하는 거예요. 태경이 엄마 아빠하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태경이 안에 믿음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대영이가 유명한 작가가 되고 안 되고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준 말씀은 너는 뭐를 가정을 꾸리고 너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할렐루야. 작가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난 잘 몰라요. 뭐 얘는 뭐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와서 뭐 유명인데 뭐를 저는 그거는 응답받는 건 없는데 내가 얘를 뭐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그걸 기도했더니 그거는 응답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응답받아 그 이름대로 또 그렇게 계속 되기를 내가 응답받아야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쫓은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23절 본문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24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더라.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며. 무엇을? 자기 믿음을 먼저 도와달라며. 자꾸만 환경 누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남 문제를 돌립니까? 솔직해야지. 우리에게는 솔직한 24절이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왜 소리 지릅니까? 뭐에 소리 질러야지 됩니까? 내 믿음 없음을, 내 약함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내 약함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25절 이 아버지의 믿음 고백을 듣고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왜 아버지를 치유해 줘야지 되는가? 치유해 줘로 또 귀신이 또 들어갈 때 또 의심하고 뭐를요? 원망해요. 제가 그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되면 헌금하고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병 나면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병 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병 낫기 전에 믿어야지 돼요. 믿음이 자라야지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양육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떠나가거나 자기 인생이 어떤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집이 없고 지금 좀 힘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이 있으면 딴 생각 갖는 거예요. 딴 생각 갖는 거예요. 사명? 아니요. 가정이 중요하고 자식이 먼저고. 근데 그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의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대한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소라 엄마 아빠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김소라 집사가 자기 엄마 아빠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냐. 그 이름을 누가 알겠냐. 그 영혼들은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그래도 여기 와서 엄마 아빠 이름이라도 한 번씩 또 부르고 근데 내가 종교인이 됐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겠냐? 안 해요. 말도 못 해요.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은 그냥 영혼이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유명해지고 크게 되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게 그 집안의 영혼의 초점을 뒀는데 우리는 계속 부자 되기를 또 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줄 성소를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못하는데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하시니 역사와 치유는 먼저 내가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믿음이 할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문제에 돌입하지 마세요. 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돼. 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정치 뭐가 없네. 계속 보세요. 거기 빠지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들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내가 흥분해서 막 가슴 아픈 데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에.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 뉴스 아니요. 그거 하나 파는데 그거 하나 파갖고 뭐를요. 사법고시 붙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말씀에 내 혼자 막 뉴스 보고 가슴 아파하고 막 그렇게 안 돼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안에 내게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권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는가? 하나님 영이 나를 통하는가?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를 관찰시키는 것처럼 막 배팔번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보아야지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봐야지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을 다 줘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교회에서 왜 그 말씀이 내 거로 받아들이는가? 진짜 순종이 되는가? 적당히 하는가? 저를 보세요. 주의 종이 딱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인간 목사도 말을 못하면 하나님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얘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구나. 생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과하는가. 10년을 돌을 닦아도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6절 우리 다 같이요. 어떻게 되는가?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요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7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배관이 지나가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전쟁통에도 돈을 받고 동유럽 쪽에 그래서 지금 동유럽 슬로바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나라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거예요. 난방이 하나도 안 되고 국가기관 산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석유값하고 이게 폭등이 되는 거예요. 아, 석유에 관한 주식들이 뜨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뉴스 하나를 보고 쭉 추리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역을 해서 유럽으로 소교. 근데 전쟁이 3년 동안 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돈을 받으면서 뭐래요? 이 송수관을 안 막은 거예요. 근데 올해 2025년도 1월 달이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확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유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이유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번 주식이 뭐 같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석유 관한 것들이 주식이 오르구나. 이 변수 하나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내가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그냥 목사님 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제자 양육 했던 소리 또 내가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큐티를 하는가? 학교를 안 가고 어떻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비유로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고 보편적인 걸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별이가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공부가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얘가 성적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학을 푸는 사람이 있고 찍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찍는 사람이 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진짜 2021년도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진짜 말씀에 자 아는 권사님이 큰 교회를 다녔어요. 8년을 그냥 계속 다니다가 자기가 조직에 교회 조직에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서 뭐를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때부터 역사가 그냥 8년을 그냥 꾸준히 다녔다. 줄만. 근데 그때까지 8년 다닐 때는 근데 8년 때부터 자기한테 준 물질, 자기한테 준 하나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때부터 자기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힘든 것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걸 저는 직접 이름 대만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오늘 진짜 말씀 제목 중에 믿음으로 기도로 2025년도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